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서를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죠.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인들이 야훼와 맺었던 계약이고, 신약은 예수와 맺은 새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성서 자체를 계약서로 보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어떤 계약을 맺은 거냐 하면, 모세 오경, 토라 오경을 가지고 유대와 야훼가 서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거를 10계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 계약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고고학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에덴의 창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구약 성서의 고유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에 이렇게 퍼져 있던 그 다양한 부족들의 이야기예요. 이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블레셋 용병 출신이었던 다윗이 조그만 국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형적으로 당시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지역 일부만이 왕가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조그만 집단이 있었고,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은 이미 블레셋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장악하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바벨론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어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켜서 노예를 만들어서 토목공사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70년이라고 얘기하죠. 그 기간 동안에 토목공사를 하다가 토목공사 얼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바벨론도 이미 망가졌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밥충이가 된 거죠. 이제 이 노예들을 다시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면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도 귀환을 하고 이러면서 성전을 새로 짓고 왕가를 다시 형성하게 돼요.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유다지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족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별별 없던 그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지방 호족 같았던 그 집안을 자기 집안이죠. 그걸 왕가를 세우고 이 왕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 이전까지,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그냥 각 지역의 믿음들이 있었고, 유대족은 유대족대로의 자기네들이 믿는 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같은 지역 사람, 같은 민족, 같은 나라라고 하는 얼추 그런 공동체 개념이 생겼단 말이죠. 포로기 생활을 하면서 두 세대 정도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자리에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종교를 만들고, 이때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신과 유대가 서로 계약을 맺는다. 그 근동지방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야훼라고 하는 신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 계약이 사실은 원래 지금 맺었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토라를 보면 이게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다윗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렇게 노아 얘기, 아담 얘기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원래부터 선택받았던 민족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 신의 뜻을 잘 따르지 않아서, 야훼의 뜻을 잘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신의 도움으로 복귀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는 새 계약을 맺고 제대로 믿어보자, 이러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혼혈족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순수 유대라는 혈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순수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우리 유대인들은 순수해, 우리는 계약으로 순수해졌어 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내죠. 이러면서 그 증거가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하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구약을 토라로 믿으면서 그거를 세세히 연구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단 말이죠. 이러다가 다윗에 의해서 기독론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론을 보게 되면 기독론이라 할 것도 없어요. 기독론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바울이 내가 사도가 돼야 되는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를 제자로 불러야 하는데 예수가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예수를 부활시킨 사건이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나를 사도로 삼았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이제 믿는 거야. 예수가 누구야? 우리 유대인들이 믿어오던 메시아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라 이름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교포들을 상대로는 그럭저럭 이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뭔가 민족심도 불러일으키고 하나에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게 돼요. 미국에 이민 가면 한인교회를 나가듯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 회당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거의 실물을 느낀 거야. 우리가 야훼를 그렇게 겁나게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모양 개꼬라지? 이런 그런 자괴감이 들어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새롭게 계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독론이 새 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계약은 처음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구약하니까 옛것, 또 신약, 새것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꽤나 유명한 그 학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신약으로 새로 계약을 맺으니까 구약은 파괴해야 돼. 너희가 기독교인이면 구약은 버려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맺었던 계약을 신약에서 갱신하는 거예요. 즉 구약이라는 계약이 있어야만 신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문제가 돼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터진 문제가 할례였던 거죠.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회당이라는 데 모여서 저 예수 좋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방인도 먹고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불편한 거야. 니네는 할례 받지 않았는데 너희는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와 새 계약을 맺었어. 예수하고 맺은 새 계약이 우리 할례 받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충돌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바울 패거리들이. 그래야만 바울이 관심 가졌던 건 로마 지역에 퍼져 살던 유대 교포들이 아니에요. 사실 로마가 더 관심 가졌던 건 누구냐 하면 로마 권력에서 밀려나 변방으로 쫓겨온 귀족들. 유배는 아니어도 실세 권력에서 밀려나온 로마 귀족이지만 나름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많은 재력을 갖고 부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로마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신뢰를 가진 귀족들을 포섭해서 그 돈으로 뭔가 종교 사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로마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더니 기존 유대인들이 니네는 계약을 맺지 않았어. 할례 받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와 새 계약을 맺었어. 신약이죠. 새 계약을 맺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계약이 구약의 계약을 신약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려고 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구약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구약에서 몇 가지를 갱신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계약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 바울이 예수를 살려냈을 때 부활해서 살려냈을 때 그는 예수는 신은 아니에요. 스테파노의 그 마지막 명연설에서도 바울이 열받았던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 옆에, 야훼 옆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슷한 비스무리한 같은 신격으로 인간을 올려놨기 때문에 열을 확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쳐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 법관 역할을 해준 것이고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와 야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이제 부자지간으로 묶습니다. 아버지라는 관계로. 첫 번째 묶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그냥 어리정정하게 간 거예요. 바울 시대까지는. 이걸 거기다 성령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셋이, 그 성령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예수가 또 다른 사도를 임명하면 안 되니까 사도 임명권은 갖고 있지 않은 존재로 성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두리뭉술하게 운영을 해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하면 예수가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원죄를 다른 이방인들도 원죄를 갖고 있는 것이 되어야만 예수가 실질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되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는 바울 입장에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었던 원죄를 그 죄를 예수가 사해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로마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확장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원래 야훼가 맺었던 개념은 유대하고만 맺었던 게 아니고 전체 인간하고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급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수메르의 신하였던 아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최초의 인간은 야훼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모든 인간은 야훼하고 계약을 맺은 것과 동일하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가 신이 되는 거죠. 원래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고 바울은 야훼라는 신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신은 야훼였던 거죠.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로마에서 종교를 성공하려니까 예수 끌어다 드린 건데 이제 사람들은 다신교 문화였던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야훼와 예수의 문제를 다신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어리버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게 어리버리 이렇게 계속 논쟁을 벌여서 어리버리 가냐면 콘스탄틴까지도 어리버리 가게 돼요. 삼위일체론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뭐 딱히 뭐라고 결정 지을 수 없어. 유일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일신이 되어야만 이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돈 많은 로마인들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 예수가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으로 은근 밀어가면서도 그러나 또 이게 신이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굉장히 이게 논쟁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 황제 체제였던 로마에서 콘스탄틴이 전쟁을 통해서 단독 황제가 됩니다. 단독 황제가 되면서 이 자기가 단독 황제여야만 하는 이유, 황제는 한 명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이념을 확고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일신이라는 개념으로 자꾸만 논쟁을 보이는 이 기독교에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유일신 종교로 만들면 로마 종교를 가지고는 유일신 종교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제우스가 큰 신이긴 하지만 늘 치고받고 싸우면서 작은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마 종교를 가지고는 단독 황제를 운영할 만한 정치적 지반이 되지 않았어요. 기반이.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종교적으로 자기를 유일신처럼 유일한 황제로 밀어줄 수 있는 종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신적 성향을 가진 종교들을 전부 다 때려잡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를 은근슬쩍 이렇게 밀어주면서 결국은 콘스탄틴이 국교를 만든 건 아니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공인해주면서 내가 십자가를 걸고 전쟁에 나가서 황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너희들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대신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다. 신은 하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회를 통해서 원래 회 이전까지부터 삼위일체 뭐 하나님하고 예수는 그럭저럭 뭐 어떻게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가 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제자를 불러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이게 뭐 신이어야 했기 때문에 기어이 신으로 이렇게 끼어 맞춰진 상태였는데 성령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삼위일체로 결정 지어질 것 같던 회의가 황제의 간교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으로 확정 지어지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삼위일체론대로. 그리고 동방교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아직까지도 삼위일체보다는 삼위이체에 가까운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가 됐던
3이 2처가 됐던 3이 3처가 됐던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기독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진 죄인이고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고 예수만이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라서. 어떻게 죄 없이 태어났냐? 마리아와 야훼라고 하는 신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는 원죄를 갖고 있지 않다.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진 게 아니라 야훼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유전되는 부계 혈통으로 유전되는 원죄 없이 태어난 예수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이 성서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으니 죄를 없애는 것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묘한 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다 원죄를 갖게 되는 걸로 결정을 지어지는 거죠. 이게 가능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일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면 주변에다 강대국이고 지들이 뭐라고 그 강대국의 신들한테 우리 신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신하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이 더 강해, 우리 신이 더 전쟁의 신이야, 이런 걸 가지고 유치한 논쟁을 벌였지, 모두 너희는 다 야훼의 아들이야, 우리 아담의 후손이야, 이런 얘기는 감히 언감생심 입에 꺼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식민도시였던 다소 지방에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육도 받았고 유대 교육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로마에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힘으로 정복하면 종교도 정복할 수 있더라. 이제까지 유대교는 한 번도 꿈을 꿔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힘으로 다른 종교를 정복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맨날 씹혀 먹기만 했지. 그런데 이제 로마의 종교가 되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집어삼킬 수 있다. 그리고 로마의 종교가 된다면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론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였기 때문에 기독론이 가능했어요. 만약에 바울의 교회가 로마를 등에 업지 못했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끼리만 가능했던 거란 말이죠. 왜? 계약이니까. 처음부터 계약 종교예요, 이 종교는. 그래서 야훼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해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만 믿어줘야 돼. 나만 믿기로 한 거야. 이런 개념이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이거는 로마가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전 세계 중심이다. 로마가 곧 세계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이 가능했을 때 기독교 역시도 국교가 되면서 그 오만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신이다. 모든 인간은 다 야훼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약이 맺어진 것 때문에, 야훼와의 계약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 그 계약을 예수로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하고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도 필요 없어요. 신구약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이 성서라는 책에 있는 예수의 삶을 보고, 역사적인 예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라는 집이 굉장히 멋있으니까 이 집을 지은 건축 방법, 인테리어 하는 방법, 조경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 집을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면서 뒷방에 앉아있는 야훼라는 늙은 신까지 봉양하는, 이렇게 해서 헌금을 내바치며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삶을 배워와서, 예수의 집을 배워와서, 예수가 지은 건축수를 배워와서 이제 내 집을 꾸미고 가꾸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종교의 진정한 의미이고, 토착 신학에서 왜 예수이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 대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